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병원의 원목실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입원 환자가 기도를 부탁하는 전화였습니다. 원목은 약속한 시간에 병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환자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안과 수술을 앞두고 검사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갖고 있고 남편 역시 집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원목이 다시 방문하였을 때 그녀는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작년에 남편의 남동생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자주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지만 그 도움의 요청이 반복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딱 끊지 못하고 자꾸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집까지 망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녀는 노심초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만둬오라고 말하면 남편은 알았다고 하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저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으면 이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중얼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눈이 불편하게 된 이후 기도하는 중에 그녀는 자신이 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하고 많이 중얼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대로 내게 해주신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마치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눈이 안 보이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으면 하고 중얼거렸기 때문에 눈병이 나는 벌을 받은 걸까요? 하필이면 눈에 병이 났기 때문에 연관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 연관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벌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당할까요? 그녀는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걸까요? 기독교에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 받을 거야 라고 비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신이 축복의 길을 벗어났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눈에 병이 난 것을 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라고 말하는 것이 어떨까요? 현재 그녀가 겪고 있는 갈등들을 살펴보지요. 그녀에게는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외적 갈등은 사랑의 문제이고 내적 갈등은 자유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적 갈등에 관해 생각해 볼까요? 그녀는 시동생을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내 가정을 먼저 돌봐야 할까요? 그녀는 남편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내 생각을 주장해야 할까요? 그녀는 답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내적 갈등 역시 그녀는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관계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적 욕구를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그녀는 도덕적 윤리를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미움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갈등들 속에서 그녀에게 떠오른 생각은 고작 시동생이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갈등들이 없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이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녀가 현재의 상황 속에서 외적으로는 사랑을 실현하고 내적으로는 자유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지 못한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으면 하고 중얼거린 것이 문제일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사랑과 자유를 실현해 나가지 못한 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표면적인 행동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지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사랑과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겠지요. 죄의 문제를 진정으로 직면한다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과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녀가 사랑과 자유를 실현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부부관계일 것 같습니다. 현재의 부부관계를 보면 그녀는 남편을 비난하고 남편은 침묵하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녀가 말을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나빠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일이지만 이럴 때 멈추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따지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의 고통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자신의 진실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서로의 진실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의 출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요구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걱정되는지, 무엇이 화가 나는지, 무엇 때문에 슬프고 실망스러운지 등을 고백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진실은 진실을 부른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이러한 용기와 믿음의 방식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비난하고 요구하지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방어하거나 회피합니다. 결국 관계는 막혀버리지요. 이것이 바로 관계의 죄된 모습입니다. 그녀가 진실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하고 남편에게 그 진실을 표현한다면 남편 역시 자신이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내에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이러한 진실을 나눌 때 관계는 사랑을 회복합니다. 그녀와 남편이 서로 이해하고 대화를 회복하면 시동생의 문제를 함께 협력해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본 바처럼 죄는 표면적인 행동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관계 맺는 패턴이 자유와 사랑의 길을 떠나 있다는 사실이 곧 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회개란 이것을 깨닫고 자유와 사랑의 길을 회복하겠다는 결단입니다.